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약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아담, 노아, 모세, 또 아브라함, 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첫 언약을 받았던 것이 선악과 규례, 행위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거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열매 살고 죽는 효소가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척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포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담과 후손들 가운데 택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는데,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말인데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의 승리.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 짓기 이전의 상태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죠. 다만 완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서는 안 되는데 이 혼합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심판을 주셨는데, 이 심판 끝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까지, 재림하기까지 다시는 물심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는 사실상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가 술 취해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심판과 같은 심판을 하지 않았죠. 이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한 인간들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해 가는 것이 노아 홍수 후에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약속한 예수님이 오신다. 반드시 약속한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 이 6명의 자녀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상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 서 있는 동서남북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좀 저에게 증거를 주시지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죠. 새를 가운데 쪼개니까 피가 보이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통과했습니다. 횃불 언약인데 여러분 여기 피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 못 믿어? 내 언약을 못 믿어? 나는 목숨을 내놓고 너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이것을 보여준 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게 뭡니까? 네가 서 있는 그 땅 베들레헴 땅에서 내가 약속한 예수님 오시는 거야. 네가 서 있는 그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거야. 네가 서 있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가나안 땅 경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예수님과 관계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땅을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는 불변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뭉치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넓게는 성경을 믿고 좁혀서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율법 언약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10번째 재앙, 문설주 좌우 임방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웠습니다. 그 집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의 구원입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3개월 만에 어디로 왔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 다시 말하면 여러분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 백성이 됐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토가 주어지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왔으니까 주권 해보겠죠. 그러니까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되면 뭐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이후에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으면서 그 누구도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미워해서 이미 살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죄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불러주셨는데 사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니까 예수님의 혈손이 아니잖아요.
왕은 세습이 되는데 그 세습되는 혈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된 예수님을 준비하는 혈선이 중요합니다. 아담, 셋, 노아, 아브람, 다윗, 유다, 다윗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의 혈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혈선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임금은요, 이 땅에서 40년 왕노로 됐어요. 다윗의 나라 40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이 말은 다윗아,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 왕권이 영원하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죠. 아브라함 때도 왕이고 여러분 다윗 때도 왕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유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약속했는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때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뭡니까?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원죄, 죄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 날마다 생활 중에 짓는 죄도 치료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제시한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개의 복음,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이 참 중요한 것처럼 사복음서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제시한 책이에요. 여기서 잠깐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죽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취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법궤 뚜껑 속죄소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행위를 하죠. 1마리는 죽어요. 다른 1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거기 보면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가 몇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에 예비된 대로 오신다 하신 대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약속된 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공생애인데, 이 33년생을 요 독일의 예나대학의 요한 그리스 바하가 185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앞에 30년은 사생애고 뒤는 공생애다. 예수님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나눴을 뿐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공생애지만, 예수님 뒤에 3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6장에 1마리 죽은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표한 거고,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시험 받는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극복을 하지 못했죠. 죄를 끌어들였죠. 인류의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얼마나 인성이 배가 고픕니까? 마귀가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라. 떡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 인성이 기가 막힌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근데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놈의 마귀가 한 번 시험했으면 대 예수님에게 물러나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제일 높은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30세의 건장한 청년이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이기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점쟁이들이 우리 지나간 과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점쟁이들에게 점치러 갑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점쟁이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무리바 사건이 있죠. 그 무리바 사건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우리한테 보여줘. 모세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여줘.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지 보여줘. 보는 문제의 시험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떨어져도 주의 사자가 받쳐서 사는 거 보여줘. 보는 문제의 시험을 마귀가 했을 때 예수님이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게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 창조주 보고 너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욕심의 문제를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가 피조주에게 절하는 거 봤어요? 거꾸로 됐죠. 그때 주님께서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게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게 말씀에 있든가 없든가가 아니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면 이거 시험이구나 기록된 말씀으로 딱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금식기도, 기도와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알려주셨지만 본질의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승리하셨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극복하셨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은성의 가족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들이 참 많으셔서 제가 소망이 있다. 찬양대원들을 보니까 오늘 엄청난 소망을 느낍니다. 용서하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십자가를 봤어요. 고통을 봤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제가 부활의 기운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슬픕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인천 사람은 이렇게 활짝 웃고 설교하고 광주 성도들은 침울하게 설교 듣는 게 예의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생각해야 돼요. 곧 4월이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뒤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 456번이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성취했다. 내가 율법을 성취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택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을 성취했다. 죄의 삭은 사망을 성취했다. 내가 대속을 성취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성취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죽음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대속을 성취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충돌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는 건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사흘 만에 부활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아들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너무 기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 났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면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 믿고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목사직 똑바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장로직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권사 집사직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심판하러 오십니다. 소위 행위 심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밝혀질 그날에 엘곤이 드러난다. 금은 보석, 나무와 풀집이죠. 나무 풀집은 지옥 가는 믿음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믿음인데 금은 보석은 불심판에도 안 타요. 나무 풀집은 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한편 강도처럼 교회도 못 가보고 11조도 못 내보고 전도 하나도 못 했는데 구원은 간신히 받았다. 이게 나무 풀집 성도입니다. 금은 보석은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여러분 행위 심판, 상급 심판을 하신다. 저는 이거 믿고 목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합니다. 아멘 안 해도 충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또 끝자리에 선교 명령하셨죠? 누가복음 24장 끝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전도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을 은성교회 주변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지 못하면 행위로나 언어로나 전도 못한다는 것이 제가 목회 35년, 교역까지 44년 해본 결론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천하 만민 동서남북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복을 받는데 복이 뭡니까? 발라크, 무릎 꿇는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삼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요,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 시간에 교회가 11시 예배를 공지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번영신학이 문제죠. 고난신학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없는 거죠. 십자가가 지나가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요, 구약은 예수님을 준비한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그 준비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 유다서까지 이 역사서와 서신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천국인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노력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 사회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데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주님이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 우리의 상급을 결판내는 겁니다. 예수 설렁설렁 믿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비 제시 전파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광주에서 저를 청해 주셔서 인천에서 목회하고 35년 은퇴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했더니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65세 넘으면 교수 못해요. 초빙 교수로 불러줘서 아이들이 등록금 내고요. 제 학점 수강하려고 줄 섭니다. 강단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부산 외대에서 용서하세요. 최고 인기 있는 강사예요. 교수예요. 외국어대학은 일반 대학입니다. 근데 목사 교수에게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에 이어 신앙과 인성, 제풀, 여러분 여기 얼마나 아이들이 몰려드는데 제가 학교에 부탁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학점 매기는데 힘들어도 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게 제가 목적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제가요 고려신학대학원보다 더 확실한 신학적인 복음을 원액적으로 퍼봅니다. 학점 달라니까 들어요. 머리 좋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 보통 다니다 안 다니는 애들 맨처 젊은이들 많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면서 아이들 전도하는데 외국어대학 담임 목사님 이복수 목사님에게 대학교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지난 학기에 제일 전도 많이 했는가? 강의하면서 학생들 제일 전도 많이 한 교수입니다. 용서하세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했겠습니까? 주님이 전파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 은성교회가 생명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일 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나는 누구에게 들은 바가 없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나 보다. 35년을 담임 목사를 했는데 영적인 눈치 100단입니다. 여러분 목회서신 3권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서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목사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회서신을 공부하는 겁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요, 그러면 목사 공부하라고 있는 성경이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 제대로 하는가 감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목회서신에 기록된 대로 목사님이 복음 전파 사명, 예배 사명, 교육 사명, 전파 사명, 교인들의 교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도와드려라 하는 의미로 목회서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두 번째는 잊어버리고 목사님 감독하는 사명만 감당하죠. 저도 9명의 장로님을 임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조금 제 아내가 35년 저를 내조했는데 생명 내놓고 여성암 3기가 와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코로나 주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제가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약간 일찍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장로님 9분이 펄펄 뛰고 난리를 네,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 아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이분이 주님 앞에 간다고 내가 새장가를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초원교회는 다른 목사님을 청해서 이 길을 이끌어가고 35년 수고했으니까 놔줘라 해서 사임을 제가 장로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장로님들이 그 이후에 참 엄청나게 저를 사랑해 주죠. 후임 구하는데 참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시간 짧으니까 다 간증 못합니다. 왜? 12시만 되면 가려고 다 일어서시니까. 공동의회를 했는데 대한예수기도장의 초원교회 반대표가 한 분도 없었어요. 후임이 오는데 저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투표권이 없어 투표 못했어요. 내가 투표했으면 반대할 수도 있죠. 100% 나오면 이게 무슨 공산당 주석 뽑느냐 할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 저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생각했는지 과정은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한 표도 반대가 없어서 지금 후임이 왔는데요. 후임이 이 장로님들에게 그런답니다. 제가 뭐 목회 잘하겠습니까? 전임 목사님이 길러놓은 이런 할머니 성도님들, 할아버지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천국 가시기까지 케어 잘하고 이렇게 모시는 목회를 잘하겠습니다. 목양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고신에서 호남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재태 목사님 존경합니다. 호남에 이 정도 이러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장로님들이 수고합니다. 그 한 축을 은성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신 약한데 고신이 좋은 교단이라는 건 한국교회가 알아주잖아요. 이 역할을 광주의 한 축을 감당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제자리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비, 제시, 전파,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먼저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25장대로 예수님 성령 충만, 열처녀 비유, 은사 활용,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통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뭔가 성도 사랑이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 사랑하는 거보다 예수 사랑하는 거 맞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다 형제들입니다. 사촌간입니다. 네가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네가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은성교회보다, 이 화려한 예배당보다, 이 멋진 이 여러분 교회당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수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저는 은성교회 왔지만 다른 교회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했지만 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성교회 가족들도 저의 형제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여러분 지역과 우리 교단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은성, 장로님들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